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끝절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베네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의도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가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을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혼란하여 해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다인인 줄 알고 다 한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을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단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로.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같이요. 이에 그 모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본문을 통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는 제목으로 13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제3차 선교 여행의 내용을 보았는데 그 중에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게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가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요. 이 에베소에는 고대로부터 마법, 마술, 주문, 그리고 부적, 귀신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혹은 귀신을 쫓겨달라고 부적을 쓰고 주문을 쓰고 마법을 마술을 배우고 하던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큰 도시에 아데미어 하고 몇 시간이나요? 2시간이나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이 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제3차 선교여행 중에 지금 본문이 어느 곳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때 6장에 나오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구체적인 모습을 지금 이 본문 19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한 도시가 에베소냐. 거기다가 또 이 에베소가 특별히 섬기는 여신 이름이 아데미입니다. 이 아데미는 로마 신화에 보면 디아나라 그럽니다. 디아나. 혹은 이 디아나라는 이름뿐만 아니고 아르테미스라고도 합니다. 아르테미스라는 것은 달의 신, 사냥의 신 또는 출산의 신, 한마디로 말해서 풍요의 신. 풍요의 신 하니까 우리 기억되는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어떤 신이 나옵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니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이름은 다 다릅니다. 아데미, 아르테미스 혹은 아프로디테, 바알, 아세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룻이 있었던 그 모압 땅에 그 신들, 이런 신들이 전부 이름만 다르지 오직 한 가지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풍요입니다. 풍요, 쉽게 말하면 물질입니다. 모두가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이 21세기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천지 만물과 인생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축복의 수단, 물질이 우리의 살아가는 데 하나님 주신 수단인데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 에베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투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이 도시 아데미를 섬기고 아데미 축제 때 특히 여사제가 저번에 보았잖아요. 1000명 이상 되는 여사제들이 음행을 하고 이렇게 마법과 주술과 이런 주문이 난무하는 이 도시. 바울이 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때때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서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더더욱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참 이 바울을 보면서 이 타락한 도시, 도무지 구원의 여망이 없는 도시입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받아 마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바울이 거기 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모든 도시를 다 돌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지치지도 않는 로봇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니느웨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기 싫어하는 그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처럼. 그런데 바울은 요나하고 달랐어. 그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었는데도 마게도니아 인의 환상을 통해 성령님이 방향을 바꾸시면 또 아멘하고 따라가 오직 주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되는 것. 예루살렘 사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항상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풀었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회당이 없는 대로 성령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지면 당연히 뭐가 나타납니까? 대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로마서 6장 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다. 마귀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귀의 종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던 것인데 마귀는 다시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빼앗으려고 하니까 가는 곳마다 이렇게 회방을 하고 대적하는 이런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는 그 대적의 정체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회당에 들어가면 항상 일어났던 대적이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의 대적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두 번째 대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은장색, 어떤 금이나 은이나 이런 철을 가지고 세공을 하는, 금세공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람을 은장색이라는데 그 대표가 바로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두목격인데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대적합니다. 세 번째는 대다수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대적하느냐? 그 방법은요, 그들은 아데미를 미친 듯이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가 바로 바울에게 무슨 말이나 행동을 안 했더라도 그것이 바로 바울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의 대적의 정체를 우리가 여기서 보았으니까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때 이 대적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과 데메드리오와 그 선동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우리의 대적으로 확인이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친인척들, 이웃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게 특별한 말을 안 해도 이미 대적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며 우상을 숭배하고 불교나 뭐 다른 종교를 안 믿더라도 권력과 물질에 그러한 우상을 섬기면 따로 종교를 안 믿더라도 똑같이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깨닫고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에 우리가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긴장을 늦춰버리고 이 사람은 뭐 불교도 안 믿고 또 다른 것도 안 믿고 그냥 막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라는 성실한 사람이야 이러면 속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체가 바로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체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눈앞에 보이는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을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대적들이 바울에게 덤벼들고 복음 전파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흥왕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째서 이런 속에서 흥왕할 수가 있을까? 이 타락한 도시, 대적자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은 바로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선교사인지 목사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이 걸었던 그리고 많은 복음 전도자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흥왕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면요 우리의 환경이 사람으로 인한 고통, 환경으로 인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갈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한 겁니까?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점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됩니다. 이단의 무서움, 사이비의 무서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몇 시간? 2시간이라 미쳤다. 그런데 그들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20시간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영적 전쟁이 과거에도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칼을 빼들고 자기의 몸에 긋습니다.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아프다 소리를 못 하잖아. 보고 있으니까.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프겠어요. 그들이 다 몸이 다 칼이 들어가는데 왜 안 아프겠어? 아파 죽겠지만 참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라 소리 대신에 바알이야 아세라 소리 지르면서 아픔을 참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것은 그 맹목적인 행위는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마귀에 잡혀있는 그것을 우리 눈으로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마귀에 잡혀있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대부분의 사람들도 2시간이나 이런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2시간이든 1시간이든 은혜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서 악한 영들은 얼마든지 역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방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자동적으로 임할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의와 진리에 목마르지 않으면 주님으로 내 인생이 목마르지 않으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마귀만 역사할 뿐이에요. 이 아데미여 하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신기하고 호기심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관계없는 인생을 삽니다. 바울은 알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이 갔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그리고 많은 복음 전도자 동력자들도 알잖아요. 똑같이 말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여 저 불쌍한 영혼들이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와, 저 미쳤다 저 미친 것들 봐라 손가락질한 게 아니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 저 사람이 회개하고 주기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에 충만해져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리어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더욱더 세력을 얻어 흥하고 이것은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은사가 없어도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건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집니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귀신을 향해서 대적할 때 나가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짓밟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들은 이미 견고한 진에 갇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견고한 진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고 그 이면에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으로 하면 마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말이 안 통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으로 이야기하다가 어느 정도 대화가 오고 가면 마침내 마귀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마귀는 이미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을 치게 만듭니다.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차단해버립니다. 듣기 싫어서 다른 소리하고 다른 행동하고 그만 이야기하자고 오늘 가라고. 그 모든 것이 뭐입니까? 마귀가 진을 쳐버립니다. 진을 쳐버리니까 설득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돈을 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사람이 오늘 당장이든 아니면 10년 후든 임종 전이든 언젠가 그 사람이 영생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때때로 전하다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 실망하지 마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잘 심겨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견고한 진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뿌려진 겁니다. 마귀가 좋든 싫든 간에 마귀가 진을 쳤다 해도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알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두 번째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동일한 마음으로 숱한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지만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 이거는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석 달, 두란노에서 2년, 대략 한 3년 가까이 밤낮으로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주의 도를 가르치고 눈물로 훈계한 그렇게 애정을 쏟고 헌신했던 그 바울의 그러한 눈물이 그 수고가 이렇게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목자로 주님의 그 목자라는 것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너무 막연할 때가 많지만 주님이 목자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 할 때 그건 막연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목자였으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양들을 지키는 것. 그 양들을 인도해서 배가 고플 때는 아무 풀이나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꼴을 먹이고 목이 마를 때는 아무 물이나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수만 마시게 하고 병이 들어있으면 그 양을 돌보고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찾아오고 이것이 목자입니다. 주님이 그걸 하셨어요. 바울이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목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잖아요. 주의 길을 가야지요. 예,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요. 근데 혼자서 생각하면 그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 뭐예요? 목자의 길이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목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여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목자로서 이끌 거야. 또 남편도 아내,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자녀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말은 못하겠고 부모한테 말을 하니까 부모님 마음 상하고 짐을 안겨주는 것 같아서 혼자 끙끙 앓다가 무슨 말하면 막 그냥 신경질이랑 부리고, 그럼 부모는 이놈의 자식이 부모한테 이러면 되냐고. 그런데 그 자녀는 이미 마음에 묵은 짐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목자의 삶을 사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과거에 우리 자신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두 이기적으로 살았잖아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먼저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우리 인생입니다. 목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내 친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바울처럼 밤낮으로 주의 도를 가르치고 눈물로 훈계하는 그것이 바로 목자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야만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라도 목자의 모습을 가지지 않고 살면 그는 가짜 사꾼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목사만 그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거룩한 백성들도 그런 목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목자의 삶이 어떤 건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이 에베소에 어째서 이런 타락한 도시에, 그리고 이렇게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기고 또 대적하는,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힘있게 세워져 가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목적 있는 삶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목자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고 걸어가는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속에 감춰놓고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있잖아요. 이제 깨달아지니까 은혜가 되는데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게 궁금해지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잖아요. 영화관에,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영화를 잘 보고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다음에 또 볼 영화를 미리 맛보기를 보여주는데 사람들 하여금 또 극장에 오도록 만드는데, 첫 번째는 우리 때는 2편 동시 상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부분만 골라가지고 편집을 내가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 실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트나 대형마트에 가보면은 막 그 맛을 바라고 뭐 음식 같은 거, 반찬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미끼 상품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1대1을 해서 싸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한 개 사는 것보다 더 비싼 그런 경우,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세상에 속기 쉬운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내가 온전히 목자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그 결과로 여기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을 만들었던, 이 신상을 팔아서 장사했던, 사업을 했던 데메드리오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25절, 26절, 27절 보니까 이 사업이 이제 이것이 점점 쇠퇴하게 되었다.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 거기에 보니까. 그러면서 또 27절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 천하에, 온 아시아에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나왔던 그 수많은 교회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또 위로를 받고, 그래, 맞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를 받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복음의 능력이 내 삶과 내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나는 비록 이 속에서 아직까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공동체가 우상숭배로 인해서 나는 직장을 찾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지만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내가 체험하기를 원해.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것이 지나온 그 바울이 지나온 복음 전도자들이 세운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받고 성령님은 동일한 위로를 그들에게도 주셨다. 오늘날 우리도 위로가 되는 것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어쩌면은 이 바울 시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지수가 많고 적고의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마귀가 수단으로 쓰는 것이 권력과 물질입니다. 권력과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로마서에도 15장에 뭐라 하셨습니까? 모든 이 땅의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권세와 물질 자체가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관리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동시에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롯과 그의 가정이 어째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물질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 물질을 버리지 못하는 그 집착이, 미련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말로가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권세와 권력과 물질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목자의 삶을 살고 이방의 빛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권세와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 유튜브든 혹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권세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고 어떻게 왜곡시키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느냐, 그것은 이미 그들은 지옥에 있는 겁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한다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졸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오직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할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경관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가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것을 우리는 목자의 길, 목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할 때에 그 모든 의미가 바로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